옛날에 한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얘기일 거예요. 한 뱃사공이 노를 열심히 지으며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사람을 태우고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고 또 유식한 철학자가 우연히 그 뱃사공의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뱃사공에게 철학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철학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평생 배만 지어온 뱃사공이 무슨 철학을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 못 배우고 또 가방끈이 짧아서 철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 유식한 철학자가 혀를 차면서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었구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철학도 모른다고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구려 라고 이렇게 면박을 줄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또 노를 한참 지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지식을 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뱃사공 선생님, 천문학에 대해서 압니까? 이 별들의 운행과 별들의 이야기를 압니까? 그랬더니 또 머리를 극적거리며 선생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인생의 4분의 1의 즐거움을 당신은 모르는구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아뒀겠죠. 그러다가 마음이 심란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뱃사공이 그만 작은 그 암초와 배가 충돌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배에 구멍이 나고 배가 뒤집혀지려고 그러고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이번엔 뱃사공이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급해서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르.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선생님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게 생겼군요 하고 수영을 하고 왔다라는 굉장히 슬프고 잔인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얘기겠죠.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 몇 푼어치는 우리 인생에 그닥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생의 진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변적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지식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세요? 그냥 배운 거 말고요, 그냥 여러분 들은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공급자가 된다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그냥 따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라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배가요 지루할 수 없어요. 생명을 다한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아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잔인하게도 일부 아주 젊은 전도 유망한 청소년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왔습니다. 나머진 가족들은요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도시는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괜찮은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신하로 쓰므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끌려왔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학생이 끌려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름도 빼앗기고요, 그의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요, 그의 부모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다니엘은 늘 을이었어요. 갑과 을 중에 그는 늘 을이었습니다. 갑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갑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갑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다 빼앗기고 다른 거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선 연약한 존재야. 그래, 내가 바벨론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거스를 순 없어. 그러나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지켜드리고 싶어. 그러나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 인생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고 살고 싶어.
그래서 그가 결단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건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봐야겠지라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주목하셨을까요? 세상이 늘 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을이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려는 결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해 하실까요? 수입은 줄고 경기는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업과 형편이 안 좋아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 깊이와 넓이와 수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하다간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 한 번도 결단하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 중에 군종병을 삼고 싶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름 보고 뽑았어요. 이름이 모세예요. 군종병 뽑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이름이 요셉이면 사업은 어떻게 해요? 이름이 성전이면 취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은 모세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군종병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죄송해요, 이거 좀 그냥 재미 섞어 농담 섞어 하는 얘기예요. 지옥 갈 모세인 거예요. 모세가 성경을 몰라요. 모세가요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는 잘 모른대요. 왜 몰라?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모세야, 근데 너는 왜 군종병이 되었니? 그냥 되면 뭔가 특별한 것 같아서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도 모르는데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은 가능하겠어요? 그때 알았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이름이 모세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의리예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의리여도, 세상이 크고 위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한번 귀 기울여 보려고 영적인 귀를 한번 쫑긋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니엘의 위대함은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를 앞에 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을 주님은 주목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참 은혜가 돼서 기록해 놓은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에게 참 아껴둔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성도님은요 굉장히 귀한 성도님이었는데요, IMF가 터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충성 봉사하시던 성도님의 남편이 그만 직장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첫째 딸은요 대학교 4학년,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이제 고3에서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대학은 가야 되니까 첫째 딸을 휴학시켜버리고 둘째 아들을 위하여 대학 등록금을 아주 열심히 모았더니 200만 원을 모으게 됐어요. 이분이요, 200만 원을 찾아다가 학비에 보태려고 가고 있는 중에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그만 핸드백이 소매치기에 의해서 찢겨지고 털려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가만히 보니까 백 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심란하시겠어요. 그런데 전도를 담당하던 간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워낙 열심히 하셨다 보니까, 권사님, 오늘 우리 전도하러 가야 될 가정이 2가정이 있어요. 자꾸 가재는 거예요. 지금 남의 속도 모르고. 근데 이 권사님이 그래, 이것도 내가 해버려야지 하고 전도를 하셨어요. 2가정을 결신했대요.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쁘지도 않더래요.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내 남편에게 뭐라고 하고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에게 그냥 삐지고 괴로운 마음이 막 넘쳐난 거예요. 집에 가셔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셨대요. 여러분, 너무 공감이 되지 않나요? 너무 그 권사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토록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하고 왔으면 뭐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같은 돈도 지켜주지 않으시는데 라고 주님을 원망할 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오후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웬일이에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권사님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제는 괜찮아요. 아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마음의 감정에 올라오는 생각대로 막 살아가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성경이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뜻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여자 권사님 대단한 순교한 거 아닙니다. 이 여자 권사님이요, 대단한 헌신을 교회에 드린 것 아닙니다. 주님께 드린 것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괴로움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결단과 기준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막 화가 나갖고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 하고 여러분의 입을 얼른 닫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과 음란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마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목사님이요, 주일날 우리 김요셉 목사처럼 교회 부임하는 날이었어요. 부임하는 날 주일 아침 교회를 가는데 이상하게 어떤 차가 계속 얼쩡거리더래요. 그래서요, 그 차랑 신경전을 펼쳤어요. 우웅 가다가 서기도 하고 서로 빵빵거리기도 하고 아주 정말 이를 갈면서 그 주일 아침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혈기왕성한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었대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주일날 아침에는 운전을 정말 이제부터 조심조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도 삶이 달라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참 죄송한 게 있더라고요. 난 주님 앞에 과연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를 준비했던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기간에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대단한 거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에게 선교하라고 재산 다 팔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저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다니엘이요, 집이 빼앗겨지고 부모의 생사도 모르고 바벨론이라는 물설고 낯선 곳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살아계시냐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언제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그가 뜻을 정했을 때였어요.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결단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주어가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주어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환관장이 아니에요. 환관장이 은혜를 베푸는 것 같고 다니엘이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한 은혜를 누가 준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인이 되셨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셨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셨기 때문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언제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의 손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때가 언제였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뜻을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요, 뜻을 정하면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이 시간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먹으면 즉각적으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에게 며칠의 시간이 걸렸어요? 열흘.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내가 저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느껴지세요? 저희 아내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나름. 이 관리된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ABC 주스 다이어트를 시켜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레몬 디톡스라는 게 있대요. 그런 걸 저에게 주기도 하고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무슨 주스가 있는데 A, B, C, D, E, F, G 주스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거 다 먹은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열흘 이상 다 해봤다고요. 열흘 만에 몸이 막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아니, 요즘에 뭐 그 주사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 주사 맞으면 열흘 만에 막 얼굴에 윤기가 들고 배에 왕자가 새겨지고 막 가빠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열흘 동안 친구들과 함께 채식을 했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바벨론에게 바쳐지지 않은 채식만 한 사람들과 양고기도 먹고 염소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은 사람들과 누가 더 몸이 좋겠어요? 여러분, 몸을 만들려면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프로틴을 드셔야 돼요. 근손실이 와요, 근손실. 지금 여러분, 근손실이 오는 채소를 먹는 몸과 고기를 먹는 근손실이 없는 몸이 어느 쪽이 더 좋겠냐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더군다나 그 채식을 먹는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에게 물었을 거예요. 다니엘아, 이거 먹는다고 우리가 좀 좋아질까? 얼굴이 더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근육이 빠지는 것 같은데.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저기에서 막 헬스하고 있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흰매가리가 없어요. 얼굴이 윤택해질 수가 없다고요. 저 혼자 생각해요.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그들은 걱정됐을 거예요. 야, 우리 끌려가서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지 않으실까? 우리 이제 끌려가서 맞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음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별의별 생각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 상상이에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없어. 근데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9일쯤에 직접 찾아가시지 않았을까요? 자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손길로 분칠을 해주셔서 막 빛이 나도록 손가락으로 그 배에 왕자를 친히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들이 열흘 채식을 먹는 동안 뛸 듯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이 가득했겠죠. 근심이 가득했겠죠. 괴로움이 가득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후에 다니엘은 21일간의 작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가 기도한 날에 천사가 와서 응답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기다렸어요. 다니엘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열흘간의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시간에, 그 열흘간에 아무것도 그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그만둘까요? 빨리. 아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했을까요? 우리에겐 침묵의 열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열흘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열흘 후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열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십시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거절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원인 되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정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시더라. 열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